하루는 사탄이 졸개 마귀들을 모아다 놓고 회의를 주관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되었고, 졸개 마귀들은 이런저런 의견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졸개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성도들을 돈을 줘서 타락시키자고, 그러면 돈이 생기게 되면 주일날 돈을 쓰러 다니냐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지옥에 갈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른 마귀 졸개 하나가 의견을 내기를,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술을 실컷 맛있게 하면 행동이 개, 돼지처럼 되게 돼가지고 믿음이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어떤 마귀는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자 남자들이 성적 유혹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면은 믿음 다 저버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에 대왕 사탄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 말고 아주 확실한 방법이 없겠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쪽한 구석에서 졸개 마귀가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의견을 보면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있을지 몰라도 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꿈과 희망을 다 빼앗아 버리고 10년 가운데 절망을 집어넣게 되면은 의기소침해서 교회 나가기도 싫어하고 봉사했던 것도 손을 놓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런 전략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꿈을 저버리게 되고요, 마음속에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절망감 가운데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마귀의 전략이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은혜 충만한 보라비전의 성도들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시론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절망은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꿈을 뺏어가고 절망을 집어넣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타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셔요. 꿈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일본의 쇼지로라고 하는 경찰관이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경찰관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연이 있는 그런 글이었고요. 어렸을 때 10년 전에 한국에 여행 왔던 쇼지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늠름하게 보였던 경찰관 아저씨를 보게 되었고, 쇼지로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나 저 경찰관하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아빠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어린 쇼지로가 한국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의 경찰관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경찰관이 자기 옆에 잘 세워놓고 모자를 벗어가지고 쇼지로 머리 위에 씌워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10년 동안 간직하고 쇼지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훌륭한 경찰관이 돼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고3 때가 되게 되면은 다 진로를 위해서 나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할 때, 쇼지로는 절대 그렇지를 않고 나는 훌륭한 경찰관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중에 졸업을 해서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찰관을 생각하면서 쇼지로가 편지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찰관님. 10년 전 경찰관님 옆에서 수줍게 사진을 찍은 쇼지로라고 합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당당한 경찰관님과 경찰차는 어린 적의 선망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이젠 제가 그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일본 경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치안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모습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경찰관님 같은 일본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쇼지로 드림. 이 편지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에 도착을 했고요.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사진의 주인공, 그 경찰관 찾으려고 10년 전에 근무했던 경찰관이니까 다른데 전출을 갔겠죠. 찾아보니까 결국 충남 보령경찰서에서 있는 박찬수라고 하는 경장이었어요. 편지가 전달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본에 있는 슈즈루의 아버님이신 도토리 씨가 보령까지 방문을 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감사의 선물을 전해드렸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따스한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학생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그 꿈 때문에 이겨나가고 결국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힘이에요. 마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도의 10년 가운데 꿈을 뺏어가고 될 수 있는 대로 절망을 심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도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환상, 예언, 꿈이에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냥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브리인들의 3등 강조 용법이에요. 중요한 것을 단어만 달리해서 유사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성대 10년 가운데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있었던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꿈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말씀 5절 상반절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려준 그런 꿈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에,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찾아가 주시고 그 성도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요셉은 어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있었죠. 남동생. 어머니 라헬이 남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 가운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던 그 불우한 인생이 되었죠.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요셉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을 구별해다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또 미워하는 거야. 아버지가 너만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를 다 그 요셉에게 쏟아 붓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엄마도 세상을 먼저 떠나갔죠.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픔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꿈속에 찾아오셔서 비전을 심어주시는데 곡식단의 꿈을 꾸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형님이 11명인데 똑같은 수의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서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형들 가운데 나를 높이시려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꿈을 요셉이 심중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을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하죠. 11별은 형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부모님과 형들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별을 향해서 꾹뻑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들이 시기질투 가운데 요셉을 괴롭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꿈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힘든 성도에게 찾아가셔서 꿈을 주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한 명 있었는데
조카 롯을 자식 삼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조카 롯도 어느 정도 목축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재산이 있다 보니까 삼촌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까지 생각했던 롯이 자기 곁을 떠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거기다가 좋은 땅은 다 롯이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자식 같은 롯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손도 준대요. 이번 선지서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바라보았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베델의 한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 사방을 보니까 사방이 동산물이 확 튀었더라고요. 드넓은 평지가 지평선이 돼서 사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장차 이 땅이 내 땅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땅 1000평만 있어도 10,000평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동산은 탁 터져가지고 사방이 지평선으로 끝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역이 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손들이 있을 텐데 자손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요 조금 전까지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빠졌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용기가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실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땅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망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슬퍼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낙심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대신 받아가지고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멀리 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하는 길 가운데서 또 공교롭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가운데 예전에 이름은 루스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는 자기의 선조가 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들판이죠. 이제 밤은 뉘엿녘, 이제 해는 지고 어두워지고 있죠. 생각해 볼 때 집을 나온 거예요. 누가 오라는 데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철단신으로 젊고 어린 나이에 집에 도망가서 나와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잠자러 누웠는데 들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요삼아, 그리고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그냥 이불은 없고 이불 대신 하늘이 있고 얼마나 처량 맞겠습니까?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동행하겠고 네가 다시 고향 땅에 안전히 돌아오도록 내가 지켜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비전이 뭐예요?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사다다리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노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꿈을 꾸고 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두렵고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라고 하면서 돌베개했던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자, 앞이 깜깜한 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비전을 심어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꿈을 심어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부분에 있었던 요셉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주실 때 성도는 믿어야 됩니다. 꿈만 우리가 본다고 해서, 비전만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5절 상반절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9절 상반절도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이 왜 자기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내 꿈을 줬는데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또 형들의 반응을 보게 됐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8절 중반절에 보시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10절 하반절도 보세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알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형들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42장 6절. 창세기 42장 6절.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6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곡식단의 꿈을 꿨는데 곡식과 관계된 일로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 명의 형들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에 됐던 요셉의 꿀뻑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요셉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장애물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꿈을 이루게 해주게 되는 도움이 되는 성격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구덩이가 똑같은 구덩이는 아니지만 예성이 가는 구덩이인데 웅덩이에요. 왜? 물을 집어넣어서 저장한 웅덩이인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이런데 요셉을 빠뜨린 거예요. 근데 자기의 유다나 어떤 루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면하고 잠시 살아나죠. 그랬을 때 미디안 상에 지나갈 때 형들이 작당을 하면서 은 30냥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려갔더니 어디입니까?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졸지에 귀한 집 자식이 나라도 다른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그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애굽에 가야 돼요. 요즘에 이집트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집트로 보낸 거예요. 잘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결여되게 되면 하나님께 꿈을 주셨는데 왜 꿈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힘든 일이 생길까? 왜 인생은 반대로 돌아갈까라고 하지만 실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생각할 때 반대로 돌아간 것 같아도 장애물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디발 집에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죄도 없는데도 왕궁의 죄수들이 갇히게 되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가면 얼마나 낙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거기서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말하면 요즘에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장관들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됐을 때 정말 그 총명이 인정받아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감옥에 간 것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장애물이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 이 장애물 때문에 큰일이다, 장애물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방편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장애물, 내게 있는 핸디캡이 오히려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일본인이 있었던 오토다케 시로타다라고 했던 분이 있었던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책이었고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인생 대만족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가 오토다케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 때는 사지가 없는 상태 가운데서 몸뚱이만 나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말하자면 장애인으로 나온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쌍한 그런 인생입니까? 근데 그가 커가면서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아무도 못하는 일들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 먹은 이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 어떤 복지정책이나 캠페인을 시행하게 됐었을 때 멀쩡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장애인을 도우시다. 그 돈 많은 기업인이 나와가지고 장애인을 도우시다라고 할 때 이 많은 장애인들 내지는 많은 일반인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어요. 그러나 오토다케 같은 사지가 없는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단 하나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인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장애인의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도와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기업인들이 장애인 캠페인을 하거나 복지정책을 펼 때보다 이 오토다케가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장애인 복지정책 내지는 캠페인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명사가 돼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캠페인 내지는 복지정책, 이 오토다케가 가면은 술술 잘 풀린다고 할 정도로 성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내 인생의 핸디캡, 내 인생의 장애물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나가지고 창세기 39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무엇이 되는가 가정 총무가 돼요.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일을 안 하고 포기한 인생에게 가정 총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꿈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충무가 되게 됐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갔었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2절에 기록되기를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라고 하게 되어 있죠. 간수장이 처리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제수를 한 명을 통해서 일을 대행하게 하는데 바로 요셉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제수잖아요. 근데 제수가 제수를 관리해요?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에이 모르겠다, 다 때려치자, 되는 대로 되라고 그래.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성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이런 일들을 물쳐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붙잡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엉망진창 살다 보면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돼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잘 아시죠? 이 파가니니가 한 번은 연주를 할 때 많은 청중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키면서 연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바이올린 연주를 몇 번 접근해 봤어도 연주를 하다가 줄이 끊어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바이올린의 이게 현악기의 줄 4개 가운데서 하나의 줄이 뚝 끊어진 것이에요. 보통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같으면은 하다가 그냥 왜 이렇게 됐지 포기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떠나기 마련인데 파가니니는 그렇지 않고 남은 3줄로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줄이 끊어졌어요. 하나의 줄 끊어지기도 어려운데 참 귀한 일이 발생해서 두 번째 줄이 또 끊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연주 다 틀렸죠. 파가니니는 달랐어요. 계속해서 악기를 붙들고 두 줄로 열심히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세 번째 줄이 또 끊어졌어요. 이런 일은 정말 인생 일대 보기도 힘든 그런 일이고 당하기도 힘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파가니지가 한 줄 남은 줄로 끝까지 연주를 완성합니다. 그때에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파가니니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인생을 살다가 우리들의 인생에 몇 줄 안 되는 줄이 하나 둘씩 끊어질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돈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신뢰하고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가족과 친구, 친지, 이웃 가운데에 친해지랬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줄,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어요. 어떤 줄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줄. 그 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줄만 붙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여기인데 줄만 붙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여러 가지 여태의 줄이 끊어져도, 돈줄이 끊어져도, 인간과의 줄이 끊어져도, 건강의 줄이 끊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줄을 붙으시는,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져요. 결과는 주어집니다.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지를 믿고 나가게 됐을 때 이 뒤에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식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70명을 먹어 살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만 명이 될 때까지 430년간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개인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꿈을 갖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사모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심령에 하나님께 보여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반드시 이룹니다. 열매 맺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쳐 어려운 가운데 낙심 절망하고 있는 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꿈을 품게 하소서, 말씀의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 말씀을 믿습니다. 꿈을 품고 이루지를 믿고 나갈 때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장애물도 합력하여 소리를 듣지를 믿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